네, 솔로몬의 잠언이 계속 이어지는데 어제 10장에는 32구절 그리고 오늘은 31구절 그렇게 다 합치면 63구절이 이제 되는데 그 구절 하나하나가 다 잠언이고 격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통성도 조금 있는 것도 있지만 다 나름대로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묵상하고 음미해보면 우리 삶의 격언이 되고 좋은 유익을 주게 될 줄로 압니다. 일단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미워하신다는 표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미워하시는 일. 그러니까 그런 1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그리고 또 그가 기뻐하신다라고 했는데 미워하는 것은 속이는 저울이고 기뻐하시는 것은 공평한 추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정직함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 뒤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표현을 두 군데 더 찾을 수가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마음이 굽은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행위가 온전한 자 그의 기뻐하심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굽었다라는 것과 이제 그 반대가 되겠죠. 행위가 온전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마음 먹은 대로 또 어떻게 보면 계획한 대로 그대로 온전하게 이루어내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또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는 그런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미워하신다는 것은 주로 개인적인 면이 아니라 좀 공동체적인 의미를 더 갖습니다. 그래서 내 행위가 나에게도 이롭지만 전체적인 공동체, 하나님이 창조하신 어떤 더 넓은 세상에 이로운 경우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만 좋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표현을 쓰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도 이롭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이롭고 또 내가 속한 공동체에도 이롭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다 이롭다라고 했을 때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합니다. 근데 나한테도 해롭고 또 나한테는 이롭지만 다른 사람에게 해로움을 주거나 또 공동체에 피해를 주는 것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꺼려하신다라고. 그래서 이 격언이 이 잠언이 주로 나의 유익도 유익이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다른 사람과의 화합 그리고 또 공동체에 기여하는 덕을 세우는 그런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 행위가 나한테도 유익해야 되겠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해롭지 않은가, 유익한가, 그리고 또 내가 속한 공동체에 내가 해롭지 않은가, 유익을 주고 있는가를 따져서 분별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유익할 줄을 알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지금 쭉 31가지를 나열해낸 것 중에서 노동윤리라는 주제로 격언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재물을 얻기 위해서는 일을 하거나 혹은 또 직장에서 어떤 농사를 짓거나 아무튼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잠언들.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속이는 저울이나 공평한 추 이런 것들도 바로 노동윤리에 해당되는 것이죠. 경제윤리, 재물과 관련된 경제 노동윤리 항상 정확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사회에서 꼭 필요한 정신이고, 그 다음에 2절 말씀에는 교만과 겸손을 대비해서 얘기함으로써 결국 겸손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만하고 겸손, 교만하게 되면 욕을 먹게 되고 욕이 돌아오고, 겸손하면 지혜를 얻게 된다라고 그랬는데, 교만과 겸손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할 때 그냥 내 자신을 사람들 앞에서 낮추는 것 자체만을 겸손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그분의 큼, 그분의 지혜롭고 그분의 뛰어남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어떤 그런 자기 정체성을 가져야 겸손이 제대로 나오는 겁니다. 제대로.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시고 뛰어나고 놀라워서 나는 먼지만도 못한 존재가 아니다, 그런 어떤 자만, 교만을 갖게 되면 세상에서도 자기가 제일 잘난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거나 또 욕을,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대개 이 교만한 사람들이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다 대부분은 탁월하고 똑똑한 사람들 중에 교만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결국 하나님의 섭리는 결국은 나중에 내가 너무나 부끄럽게 행동했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고 고개를 숙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깨닫고 고개를 숙이는 게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비로소 겸손을 배우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나름대로 뭔가를 잘하고 있을 때, 또 남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을 때, 또 내가 나를 생각해 봤을 때도 우쭐할 수 있는 그럴 때,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잘한 게 아닌데 사람들이 나를 잘한다고 한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가장 온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냥 단순 비교를 해봤을 땐 뛰어나죠. 다른 사람보다도 나을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봤을 때는 그런 마음을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는 거죠. 늘 부족할 뿐이고 부끄러울 뿐이다 라고 그런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조금 나를 축켜 세우고 뭐 이렇게 잘한다고 해도 내 마음속으로는 그 사람이 내게 칭찬을 해줬다라는 것은 감사한 일이니까 고맙다고 말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항상 아직도 나는 부족하다. 아직도 나를 몰라서 그렇지 너무나 연약하고 부끄러운 존재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짐으로써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교만함을 떨므로써 결국 화를 자초하고 또 사람들에게 밉상으로 보이거나 욕을 먹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되겠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직업윤리, 노동윤리라고도 볼 수 있는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정숙한 자의 성실함. 성실함이 바로 노동윤리의 중요한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함, 그리고 사악한 자의 패역함. 그러면 이 사악한 자라는 그 단어 자체 속에는 불성실하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패역이라는 말은 부정을 저지른다라는 그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자기 본분을 다하고, 성실이라는 것은 자기 본분을 다하고 자기 역할을 다하는 그런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기 그 본분, 자기가 존재함으로써 갖게 되는 역할과 책임이 있거든요. 누구에게나. 내가 이 땅에 존재한다면 나에게 주어진 본분과 책임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잘 이루어 나가는 것을 성실이라고 말하고,
그런 자기 본분이나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부정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 또 불성실하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본분과 자기 역할을 다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그 결핍이 여러 가지 부정한 문제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많은 문제들이 거기에서부터 비롯돼서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본분,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4절부터 쭉쭉 8절까지의 얘기 속에는 이 의인과 악인의 구분을 혁혁하게 함으로써 결국 공의, 의는 우리에게 유익하지만 악한 자, 악인의 길, 그것은 우리에게 해롭다라고 얘기를 하고 결국 소망이 끊어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한 노동윤리나 직업윤리 또 어떤 경제관에 있어서 4절 말씀에 보면 재물은 진노의 날에 무익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물에 대한 얘기가 쭉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재물을 28절 같은 말씀을 보면 자기 재물을 믿는 자는 망한다, 멸망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결국 재물을 우리가 의지하고 사는 게 아니라 재물을 활용하고 사는 그러니까 주도권을 재물한테 뺏기면 안 됩니다. 돈에 끌려다니면 안 되고 결국은 돈은 우리의 수중에 이렇게 갖고 놀 수 있는 우리가 부릴 수 있는 종이 돼야 되지 재물의 종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을 이제 청지기 정신에서 배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맡겨주셔서 활용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거. 그런데 그런 청지기 자세가 아니고 완전히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가 아니라 돈의 청지기가 되거나 돈의 노예가 돼서는 결국 우리가 행복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 인생의 감옥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구제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보면 흩어 구제해도 더 부하게 되는 것이 있고 또 아껴도 가난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함으로써 우리에게 있는 재물을 우리가 나 자신의 경제적인 자립을 위해서 재물을 가져야 되겠고 그러니까 평생에 돈을 버는 목적은 경제적인 자립 이것이 목적이 돼야 되겠고 더 나아가서 잉여분들은 항상 구제의 실천을 하는 것이 낫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은 바로 이 정신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조는 물론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한 인정, 나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의 언약이 담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는 또 나 자신만을 위해서 쓰지 않고 흩어서 구제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실천하면 아끼고 그걸 내가 이렇게 쓴다고 해서 더 부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아낀다고 해서 아끼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이런 걸 기억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더 나빠질 것 같고 더 힘들어질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부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올 수 있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더 많은 것으로 더 풍성하게 주신다라는 그런 거죠. 이런 것들도 청지기 정신에서 비롯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합쳐 노동윤리 또 경제관에 대한 그런 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한다면 말에 대한 교훈은
계속 이어집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악인은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한다. 의인은 그 지식으로 구원을 얻는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왜 나쁘냐? 뭔 몰라가지고 자기만 해로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 공동체를, 이웃을 해롭게 만드는 역할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의인은 그 지식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정말 뭔가를 알아서 분별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걸 갖다가 악인과 의인으로 구분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과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내가 말을 정확히 하고 내가 말을 잘함으로써 누군가한테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내가 말을 멋모르고 잘못하면 이게 본의 아니게 내가 뭐 원래부터가 악한 사람이 아니라 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배우고 익히고 노력을 해야 누군가한테 도움을 줄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권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는 의인의 형통이 성읍이 즐거워하는 거고 악인의 패망은 성읍이 또 기뻐한다. 기뻐서 외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든지 정말 바르고 온전한 의인들이 잘 되면 그게 건전한 것이고 악인이 당연히 잘 못 되는 것이 그것도 또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바른 사회예요. 그런데 바른 사회가 아닌 나쁜 사회, 불평,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는 사회는 의인들은 완전히 찢겨서 나가고 악한 사람들, 이런 아부하고 술수를 쓰고 이런 사람들이 잘 되는 그런 사회는 지금 병든 사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정직한 자의 축복은 성읍을 지능, 발전하게 만들고 악한 자의 입으로 성읍은 무너진다. 그래서 이 늘 바르고 정직하고 겸손하고 성실한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발전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이 입으로 정말 떠들면서 죄를 퍼뜨리고 다니면 결국은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지혜 없는 자는 이웃을 멸시하고 명철한 자는 잠잠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걸 공동체 안에서의 윤리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만일 우리가 자꾸만 누군가의 허물, 누군가의 단점 이런 것들을 떠들고 다니면 공동체가 와해되고 불신이 조장되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좀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 명철한 사람이라면, 어른스러운 사람들이라면,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어른스러운 사람은 그것을 잠잠하게 감춥니다. 허물은 감춰주고 잘한 점들은 좀 들추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회가 불신이 만연하고 자꾸만 냉소적인 사회로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뉴스라고 생각을 해요. 뉴스는 잘한 점을 눈꼽만큼 얘기하고요. 못한 점들만 거의 90%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늘 다 잘못한다라고만 알고 있고 그냥 냉소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불신이 만연하고 재미가 없는 거죠. 사실 우리가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희생하고 노력하고 잘하는 점들도 거의 90% 많습니다. 10% 못하고 욕을 먹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잘한다, 늘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10개 중에서 9개 잘하고 하나 잘못하면 그 하나 잘못한 걸 갖고 꼬투리 잡고 그거 가지고 심란하게 말거리를 만드는 것보다는 다 누구나 다
그런 그늘은 있기에 그런 것들은 좀 못 본 채 해주고, 이제 본인이 모른다면 지적을 하겠지만 나머지 9개를 너무나도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자꾸 권면해서 오히려 분위기가 긍정적이고 신뢰가 쌓일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지혜로운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도 얘기합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 이 한담이라는 말 자체가 고자질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늘 누가 잘못했다 제 손가락질하고 다니는 그런, 두루 다니면서 그런 말을 퍼뜨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또 몰라도 될 것들을, 그 비밀스러운 것들을, 지극히 사사로운 것들을 막 누설하고 다니는, 비밀을 누설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 본의 아니게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불신을 조장하고 결국은 해롭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남의 비밀을 숨겨준다, 감춰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평안을 얻게 되고 또 그에 합당한 보상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면 그거에 대한 평안이 찾아올 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누리게 되겠지만, 악하게 굴면 똑같이 당한다라는 거예요. 주로 악인에 대한 보상은 뭐냐면 네가 저지른 악 그대로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식의 보상을 얘기합니다. 마지막 절도 바로 그런 얘기죠. 의인이 땅에서 보응을 받는데 악인과 죄인은 어떠하겠느냐. 의인도 보상을 받아요. 악인도 당연히 그의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말씀은 아주 좋은 것 같아서 한번 보고 22절도 한번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덕한 여인은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 유덕하다라는 것은 은혜롭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좋은 마음에, 넉넉한 마음에 베풀며 사는 여인을 말하는 거고, 근면하다라는 것은 열심히 일해서 뭔가를 얻어내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남자와 여자로 구분을 했지만 남자와 여자를 떠나서 똑같습니다. 유덕한 남자나 근면한 여인이나 똑같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이런 말씀들을 새겨서 우리의 삶의 좌우명으로 삼고 산다면 도움이 될 겁니다. 22절은 유명한 말씀으로서 아름다운 여인이 분별력이 없다는 것은 돼지코의 금골이다. 그러니까 정말 사람이 잘났고 훌륭하다면 지혜가 있어서 멈출 때 멈출 줄 알고, 가릴 걸 가릴 줄 알고, 취할 때 취할 줄 알고, 뭔가 이런 분별력이 있을 때 그 사람의 겉모습의 아름다움만이 아니라 됨됨이도 훌륭하다. 참 보통 얘기한다면 얼굴도 예쁘지만 하는 것도 너무나 예쁘다.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것이 가장 우리가 꿈꾸는 이 잠언서에서 말하는 합당한 인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항상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에게도 도움이 되고 내가 속한 공동체 혹은 직장, 사업장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내가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행동 지침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면 그에 합당한 평안함과 보상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좋은 점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늘 근면 성실하고 또 겸손하고 정직하여서 열심히 성실히 일해 번 것으로 스스로 경제적으로 자립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는 자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여 욕심부리지 않고 내게 주어진 재물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되
재물의 종이 되어 끌려가거나 재물을 지나치게 믿고 의지하는 일은 없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한 가정을 잘 돌보게 하시고 또 언제든지 항상 나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더 나아가 공동체에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인격과 그런 삶의 실천을 이루어 나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